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치는 자의 소리 외자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자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십니다. 의인 대신 주님께서 불의한 우리, 불의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 한 번의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의 원죄지요. 이 원죄는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의 성령하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셔서 복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아라. 그러면 저 나무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계명에 빠져서 호기심에 그 과일을 따먹음을 통해서 의롭고 선하게 지음받은 우리의 영은 더럽혀지고 결국 죄에 타락돼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끝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그러한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전락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남자들의 수고로움과 여자들의 산모의 고통, 생로병사의 그러한 괴로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죄에서 나타난, 원죄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죠. 우리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 이 원죄를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그 원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영으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갈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치 아니하는 그러한 영원한 복락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또한 인정을 받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이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나라에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죽음의 날만을 기다리는 공포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 나라 왕 되시는 그분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나라에 모든 죄인을 사면하는 영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영을 통하여서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가 다 소멸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든 죄인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모든 죄인들이 왕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굳게 닫혀있던 모든 옥문과 손과 발에 채여 있던 모든 옥쇠가 다 풀림을 통하여서 이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사면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믿는 그들은 기뻐서 옥문을 박차고 나와서 새 세상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고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한 새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이 사면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이 미심쩍어 믿지 못하는 그들은 모든 사면이 되어서 죄가 다 없어졌고 자기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자유로움을 얻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한 가지의 그러한 불신앙이 스스로 죄인으로 얽매고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버리고 캄캄한 지옥에서 또 어둠에서 괴롭게 살고 괴로워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것을 알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현대 사회, 우리 세상의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옥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을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우기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면이 내려져서 이제 모든 죄가 소멸되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자유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지금 나열한 이러한 세상의 지옥, 스스로의 지옥, 그런 두려움의 지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도 끝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옥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들어가서 당신에 거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병들고 죄에 물드는 그러한 욕심에 가득 찬 욕망에 가득 찬 영은 죽고 이제 신선한 그러한 의의 영으로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랑이 끝내 우리를 저버리지 못하시고 끝끝내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의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고통과 괴로움과 사망으로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얻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의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또한 주를 믿지 아니하는 길은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사랑이 모든 그런 은혜가 믿는 우리들을 품어줌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화하여서 이제 때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 그것에 이뤘을 때 우리의 몸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이 껍질을 깨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바등바등 살기 위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허덕이다가 언제 어느 때 죽는지 모르게 또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그의 끝은 어디냐? 정말 영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달걀 두 알이 있는데 한 달걀은 잘 부화가 돼서 껍데기가 깨지는 날 새 생명이 나타나고 한 달걀은 부화가 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썩거나 아니면 깨지면은 후라이팬에 떨어져서 후라이가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이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믿음과 믿지 않음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들의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모든 죄에서 너희들은 사면됐다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널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박한 마음에서, 이제 두려움의 마음에서, 의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의인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삶까지도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확증받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영원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으면서, 또한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크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 주님이 외치는 소리, 저가 또한 영으로 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는 이 간절한 부르심, 이 복음에 귀 닫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워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의심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